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세리처럼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한 맺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한다고.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 의만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전혀 다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세리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리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리와 같이 살고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죄인이고 하잘 것 없는 존재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뭔가 모르지만 한이 맺혀 있는데 이 한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한 맺힌 것을 하나님께 토해놓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죠. 가난하다는 이 말은 푸토코스란 말입니다. 완전히 내 마음이 파산된 상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파산되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졌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알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는 거 귀한 일입니다. 먼저 그에 앞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한다. 이 갈급한다는 이 말은 아락이라는 말인데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헐떡헐떡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알고 있는 옥날샘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때 대부분 포도는 그 샘물가에 있다가 겨냥해서 총을 쏘아 사슴을 잡는데 이 사슴은 물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서 헐떡헐떡거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를 헐떡거리면서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겁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절망일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빠른 야곱은 제단과 아내들과 종들을 두 떼를 나누어서 다 그렇게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약복강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결코 놓지 않겠다고. 이거는 인간의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림이었습니다. 의지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함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지요. 그때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히브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히브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한도 뼈가 위골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대면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더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요사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래전에 창원 양곡교회 지영수 목사님이 월간 목회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이구나.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면 되는구나. 그로부터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내가 쓰임 받기 전에, 내가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소서.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발견했기에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존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나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 깊이 만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세례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너가 죄가 많이 있어서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때 욥은 나는 너희들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변명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이 하로다 나여 망해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단에 숯불의 화절을 가지고 입을 태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씌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명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참모습을 바로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프란시스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되게 쳐다보거나 결코 인간은 교만할 수 없다오.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장래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겸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도소는 죄인들의 집합소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곳은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붙들고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가 억울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못 만났어, 내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가는 책들을 참 귀하게 잘 썼죠. 그가 처음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가 자꾸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할 문제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좋은데 기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밥 버포드는 언제나 하나님, 제 아내를 바꾸어 주십시오. 문제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사랑에 관한 책을 보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읽어야 되는데, 정작 고쳐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상대방의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점점 관계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남편 일찍 돌아가고 5 남매를 키우고 그 마지가 15살인가 되었는데 학교도 그만두고 자기 동생들을 잘 거느리고 잘 키웠습니다. 그때 맏손자가 하는 이야기가,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할머니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탓을 다 할머니 자기에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진리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고 누구의 탓이다가 하면 그건 끝장입니다. 대형교회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첫째로 정목사의 책임이에요. 탓이 내 탓이. 내가 교만했고, 내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잘 살피지 못했구나, 나를 지켜야 돼.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어느 도시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신문 기자들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무디에 관한 온갖 허위 선전과 악선전으로 가득 찬 기사를 실었습니다.
집회 담당자들이 펄펄 뛰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는데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한 무디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화나지 않습니까? 사실도 아닌 것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까? 그때 무디는 이런 명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기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는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야. 그날 밤 집회에서 무디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중상모략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병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옷까지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나서 이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어진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잭 멀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미국에서 파도 타기 하는 서핑 챔피언이었습니다. 참 요즘 설교하는데 이렇게 자료집을 잘 찾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지요? 수고 많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미국에서 파도 타기 서핑 챔피언이었습니다. 몸매는 늘씬하고 머리는 기가 막히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귀신 같은 정안을 가졌는지라 수고해서 일한 대가로 만족하지 않고 자연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서 좋은 보물을 훔쳤는데 4년 동안 40만 불어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자 비서까지 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비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를 살해했습니다. 비서가 죽자 사법기관에서 무엇인가 있다 생각하고 뒷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잭 멀피가 수감된 교도소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회를 조직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잭 멀피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고 온갖 도움을 다 베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요청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은혜 받고 난 후 자기와 같은 무기수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결국 자신 또 모범수가 되었고 15년으로 감령이 되어 47세 출감할 때까지 75명을 모범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986년에 교도소에 나올 때 성령의 감화를 받고 새 사람 된 75명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추록하는 잭 멀피를 둘러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이
이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부흥이 하는 교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내가 제 이름을 깨달으면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 걸 깨달았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사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녀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늘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마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또 무디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무한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소녀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그 소녀는 흐느끼면서 무디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흐느끼는 그 손을 가슴에 안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자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당연히 받아주실 겁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이제껏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큰 감격 속에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가대석에서 보고 있던 엘리자 해밀턴이라는 여인이 펜을 들고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와 함께 순회하면서 음악으로 복음 사역을 했던 유명한 생키가 그 글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아마 1978년 79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일 경건회를 하는데, 경건회 할 때 가장 많이 18번으로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있는 그대로 나오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불쌍이라는 이 말은 힐라스 테티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머시시트, 자비의 자리를 말합니다. 시은 자 또는 시은 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건너 휘장에 그 앞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이 바로 시은소, 시은자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잡고 백성을 대신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다 찢어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온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배는 속죄의 피로 나를 적셔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분을 통해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은총을 누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보다 더 큰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낮잠을 자고 빈둥빈둥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바세바가 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음욕을 품고 권력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충신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하고 잠을 잘 수 있는가 생각하고 같이 잠을 안 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갔습니다.
흉악한 꾀를 써서 이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쟁터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보냈어요. 우리아 레터라는 이 말은 가장 흉악한 편지라는 거예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도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런 다시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서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소서. 죄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호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결국에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오면 다 용서합니다. 저도 20살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죄를 넣어놓고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리와 같이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있어요. 먼지 같은 존재인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 많습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명하지 말고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다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18장 누가복음 1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내가 죄인 걸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달라고 호소하게 되어지면 나의 분수를 압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집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낮아진 마음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아무리 폭포수가 쏟아져도 물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례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한 손으로 내 이웃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따뜻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와서 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방을 선택하는데 계단에서 멀고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맨 먼저 온 학생이 좋은 방은 다 제쳐놓고 계단 밑에 있는 여건이 나쁜 방을 원했습니다. 총무처장은 수십 년간 지켜보았지만 저마다 좋은 방을 갖겠다고 야단했는데 이 학생만은 예외였습니다. 이 소식을 총장이 듣고 그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이 나중에 그 대학교 총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에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염려가 되어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 갈긴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도 있겠지. 아이가 생각이 좀 있는가 봐. 그 교회는요 날고 뛰는 사람도 안 된다 하던데 우리가 가서 들기라고? 와, 나는 날고 못 뛰나? 당신이 무슨 학벌이 있는겨? 구변이 좋은겨? 목회를 어디 학벌 갖고 하나? 구변 갖고 하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되는 기다. 아이고, 그래도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
날고 뛰는 재주는 없어도 기는 재주는 안 있나? 가서 기면 되겠네. 결국 그는 서울로 목회지로 옮겼고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날고 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는 겁니다. 기는 거. 하나님 앞에 벌벌 매고 엎드려 기도하고 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어머니에게 왜 자식들이 무릎을 꿇습니까?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섬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형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참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왜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내가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내가 목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형교회 소망합니다. 더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리가 받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리와 같은 삶을 살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와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긍휼히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한없이 겸손한 자가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내가 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대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젖짐 맡은 우리 구주.